고린도후서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자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샬롬.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내용을 함께 나눌 건데요.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을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너는 거짓 선지자야, 거짓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적자들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하고 이미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이 적대자들과의 이 논쟁이 다시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을 바울이 따로 보낸 편지가 이렇게 합쳐져서 고린도 후서를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더 먼저 쓰여졌는데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의 편지를 써서 이 내용하고 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디도로부터 들은 소식에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다시 중간에 들려온 소리들이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바울의 소리를 듣고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고린도후서 지금 10장부터 13장까지를 또 덧붙여서 2개의 편지가 합해져서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편지가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9장까지의 내용과 10장부터의 내용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쭉 이어져서 썼던 편지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화해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적대자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신 공격을 하는데 바울이 10장 1절에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한다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글은 되게 잘 썼는데 설교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만나면 막 말도 잘 못하고 야단도 잘 못 치고 하는데 글로는 막 완전 혹독하게 눈물 쏙 빠지게 이렇게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무게가 없다. 바울은 편지로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겉모습, 외모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했다.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로는 그렇게 혹독하게 막 썼지만 혹시 이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노심초사. 그래서 디도를 그냥 앉아서 못 기다리고 들어와까지 마중 나가고 거기서 못 만나니까 다시 마게도냐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담대한 삶을 살지 않도록, 담대해지지 않도록 죄를 지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그가 편지에서 한 말과 그가 행동한 실질적인 행동 사이에 자신은 전혀 불일치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혹독한 편지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혹독한 편지 속에서조차도 너희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역의 기준이고 그 사역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1장에서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이 바울이 거짓 사도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부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가난한 예술가들,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면 그 부자들이 보고 당신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내 밑에 와서 일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대주는 문화, 후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후원하는 사람과 후원 받는 사람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부자, 돈을 대는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의 일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대자들은 그것을 공격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도를 앞세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라고 하는 핑계하에 걷는 헌금이 아마도 바울이 착복하려고 하는 검은 돈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또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어디까지나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전달하기를 원했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은 그것조차도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극히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지극히 작지만 스스로 지극히 크다라고 자기를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 사도들이다.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받은 고난, 자기가 했던 헌신, 이 사역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고난을 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성공이 아니라 내 실패, 내가 받은 고난, 내 연약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인터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번지는데 입을 닫고 방역과 또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거를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하나님이 욕먹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만든 게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짓게 또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이 단체의 가르침이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교단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인가. 바울도 바울 자신을 거짓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후원금 받고 추천서까지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가 참된 하나님의 그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고난받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가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만 복음이신 주님께서 결코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승리할 것을 믿고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들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참 진리를 잘 찾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혜의 성령, 지식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할 때에 하나님 겸손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강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